계속해서 로마서 2장 공부하고 있고, 지난주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죄인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죄인된 이유는 곧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된 우리의 네 가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1절로 5절의 말씀 첫 번째는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가졌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과 삶의 모양들을 살펴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안대영 간사가 그때 설교해 주신 내용 그대로 어디 이방인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이방인이. 그래서 유대인은 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자꾸만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교만해. 어떻게 자기들이 가진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멸시하고,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유대인은 교만했고 헬라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도 사실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모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 율법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빚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 율법을 가진 것 자체가 의로워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니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범죄한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당을 지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당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불의를 따르는 것. 그래서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졌어라고 자기들 특별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스스로 당을 지어버린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이고,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는 8절에 보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도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돼, 좋은 거 심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짐을 지라 그래요. 서로 짐을 지어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짊어져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사랑의 법이 완성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 것인가? 사랑을 심는 거예요. 섬김을 심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거든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짐지어 주면 그 말씀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흘러가는 것마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흘러가 완성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짐을 지어주고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심으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부분에 선을 행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그 믿음을 행하고 흘려보내주는 그 일들,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하라,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를 섬겨줘라, 서로의 짐을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는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들의 약함을 내가 지어주고, 그 약함을 지어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므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의 법이 흘러가게 하므로 그 사람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긴다 그런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고 생명에 자라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충성할 것이니,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 너의 행한 것,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의 일조가 되는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좋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악한 것을 행하면 악한 것 그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계는 뭐예요? 끊임없이 좋은 것만 심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심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들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경계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물 숫자하고 갈 걷자, 이것의 합성어예요. 물 숫자와 갈 걷자. 그러니까 물이 가는 길이에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가장 생명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든 모양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길,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합당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모양의 길이 바로 율법으로 주신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안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번성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 마음이 늘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 율법을 부담스러운 것, 무거운 것, 그리고 율법 때문에, 율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죠?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율법을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가만 보면 애니마 이렇게 해야 돼, 미나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이 잘 안 듣죠. 잘 안 듣죠.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복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복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늘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법이 늘 무거운 거예요. 법이 늘 부담스럽고, 법이 늘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어떤 개인의 어떤 그것보다도 성도님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이것은 이러한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왜요? 그것은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반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항심. 그것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순 집사님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희순아 이거 좀 이렇게 해. 엄마 나 안 해 하고 막 가고, 그런 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반항심이 우린 다 있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래서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반항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있었지만 있는 줄 몰라요. 근데 법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있지만 있는 줄 몰랐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에 대하여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구나, 내 안에 그 본성으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복으로 내게 주신 이 반항심을 우리가 느낄 때는 이제 그 반항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반항심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훈련이에요. 예전에는 반항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반항심을 다루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렇게 방법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항심이 있구나,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율법을 내가 복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짐으로 여기고 있네, 부담스러워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다루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하나의 안내자와 같습니다. 법을 가졌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안내하는 그 길로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라 법을 가졌으니 그 법이 안내하는 대로, 그래서요, 그 법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내 생명이 안전해요, 평안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법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요?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내 악한 본성, 또 반항심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겨서 그 율법에 대한 반항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은 율법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어디 갔을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들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만 본다면 의롭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14, 15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해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양심이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법은 받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이 양심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물건을 슬쩍 훔쳤어요. 거짓말을 슬쩍 해버렸어요. 근데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연약함을 만나요. 예.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요. 그 연약함을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어려워하고 그 마음의 그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하늘에 부르짖기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 마음의 양심이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길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내 양심이라고 해서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데 그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 말씀인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을 모르는데도 사랑해요. 율법을 모르는데도 어떤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존재가 선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선하신 하늘의 어떤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이타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자기를 단련하고 또 자기의 어떤 누굽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그 변명하여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양심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양심을 통해서 그들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마음의 양심을 무시하면 그 양심을 통해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가진 자이든 갖지 않은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아모스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들을 왜 심판하냐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입니다.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그 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되 아주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 6절에서 8절까지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에돔의 포로로 넘긴 것.
이스라엘을 넘기지 말아야 될 에돔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아주 악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악하게 행동했고 악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선하지 아니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9절 10절은 두로라는 나라 이스라엘 포로 넘기고 형제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전쟁하지 않고 지켜주기로 약속했지만 그것을 파기하고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이 파렴치함, 이런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1장 11절 12절은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죠. 형제 관계예요. 근데 그 형제 동족에 대해서 칼로 끊임없이 죽이고 살육하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로 3절은요, 모압이요, 에돔 왕의 시신과 무덤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 참 어리석게도 악하게도 그 짓을 행하였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선조가 행하였던 것처럼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가졌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율법 가진 것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지 않은 것이 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율법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율법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걸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고발당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멸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신앙적 훈장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말하삼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순간순간을 우리가 통과해 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 인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 가진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기독교 여기 목사로 살아가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도 낯뜨거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대표되는 사람, 교단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아주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 어김이 자기네도 고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그런 형국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강단에서 쓰기가 참 그런 단어, 참 역겨운 장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안에서의 심판이고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 안에서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드러낼 때 그것 때문에 더욱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 평토장이 된 무덤 같다고. 겉 무덤은 번지르르하고 예뻐요. 잘 정리된 것 같고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는요, 시신이 누워 있고 시신이 부패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너희 마음 속에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훔치는 생각, 너희 속은 그렇게 죄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율법 몇 가지 겉으로 행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너희를 속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죠. 예.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죄인, 마음 속에 끊임없이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너무 그 일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그날에 드러나는 그 일이 복음이래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일이래요. 그날에 다 드러낸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연습과 훈련 과정을 거쳐내야 하는가? 우리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 그것이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몇 가지 고상한 신앙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비난할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근거가 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니,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실제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붙들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반감시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생각들이, 결정들이 이렇게 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 한다, 공부한다, 뭐 이렇게 시킨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장래 뭘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 빼먹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믿음 잃어버리고 그 일들을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행복의 자리에 올라가고 만족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을 다 속일 수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말씀 그대로 법이 없으면 양심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법이 있으면 그 있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이 있으므로 그 법이 너를 고발할 것이므로, 법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 그러나 그 지킴에 날마다 행위 몇 가지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가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외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식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요. 스스로를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고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선한 것 악한 것 이것을 분간할 줄 알고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전문가지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는 선생이라고 자처하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가르치지만 가르친 그대로 너는 살 수가 없잖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가르쳐요. 그러나 살지는 못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늘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는 삶인 거예요. 그 뭐예요? 길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없는 자인 것.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더 꺼내들어요. 율법이 아니라 이번은 할례입니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유익하지가 않아. 할례 안 받은 것만 못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자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17장 1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에 있대요. 그게 몸에 새겨진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생명에 잉태할 수 있는 그 처음 그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중심으로 상징되는 그곳이 베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사람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나의 어떠함,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자비로움, 나의 용서, 나의 존귀함 이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육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육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난 누구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생명의 중심의 상징인 표피를 베어버리면서 너는 이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나의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 그리고 넌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야. 이게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할례가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세례로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죠? 육의 자아는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것을 베버림으로 육의 존재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주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넌 나의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야.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약속이 바로 할례라고요. 근데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할례 몸으로 받았어도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할례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너 기억해. 그러니까 늘 우리도 예를 들면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늘 소변을 볼 때나 그렇죠? 소변을 볼 때나 늘 확인하잖아요. 그 확인하잖아요. 내 몸에 이 베어진 이 보여지는 언약이 있네.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삶의 본분이지라고 늘 나를 깨워내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늘 깨어 있음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깨어나지 못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할례가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할례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할례자라도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와 동일한 삶이 있으니 할례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율법을 가졌으나 갖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율법을 가졌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멀리 두려고 하는 것. 몸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늘 하나님을 멀리 둬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예수님은 살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렇지만 이 한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한계를 생명의 것으로 바꿔주시기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그 목적 안에서 자기의 한계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엎드려요. 자기의 한계 때문에 교만해하지 않아요. 자기 한계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늘 내가 누구인지 깨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오직 예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참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예수가 더 필요하고 예수를 더 부르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늘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주요.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요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처음 시작한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히 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린 믿음 못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믿음은 내 영적 생명과 같은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 한계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우리 몰라요. 잘 쉽다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고 안 믿어요. 어떤 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 늘 우리의 한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거를 안 믿어요. 근데 믿음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소망으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정말 늘 얘기하잖아요. 아내 몰래 막 3만 원, 5만 원 누가 책 보라고 주면 차곡차곡 모아놔서 한 100만 원 정도 모아놨는데 접촉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럼 그 돈 다 까먹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늘 믿음. 어떤 성도님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성도님이 계시대요. 교회 리더로 감당하고 계신데, 늘 성도들을 아무튼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좀 교만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내 위에 도끼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걸 말씀을 전해줬대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계속 그 짓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건강을 잃어버리시더라. 건강을.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분이 교회의 리더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참 좋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켜지느냐 혹은 내 믿음이 상실되느냐.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만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일을 했더니 믿음이 채워지더라. 믿음이 충만해지더라. 근데 그렇게 말해봤더니 내 믿음이 상실되더라. 그러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품었더니 내 믿음이 상실되더라. 그러면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하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바라보면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막 잘 돼요. 근데 그 목사 그분은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사님은 예를 들면. 그래서요, 우리 이순 집사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늘 이 기도 제목이 중심인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안 볼 수가 있나요? 의지하지 않을 뿐이죠. 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만나고 사람과 관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 그 말, 그 생각, 예. 그 뜻, 그 결정들.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핍을 가져오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은 늘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요. 할렐루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뭐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 할례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례를 받아들이는 중심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죠. 목이 곧고 교만하구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대요. 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듣는 거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지 않고 세상과 자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다면 마음과 귀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가시고 단련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남성의 어떤 그 위생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분을 향한 늘 믿음이 있어 마음의 할례로 행하여 갔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마음과 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러한 삶으로 더 엎드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된 이 네 가지의 사실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가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붙들고 이제는 마음에 할례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품고 이제 주님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